오늘 남성교회 헌신예배 가운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쁜 마음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주님께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마음문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마지막으로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우리 더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평화 주실 그 하나님 바라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다시 한번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남성교회 회원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예배드립니다. 헌신하는 마음 가운데 주님 마음 부어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귀한 남성교회 모든 회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말씀 전하실 장종원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표대가 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귀한 말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귀한 회원들 가운데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마음 충만히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교회를 위하여,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귀한 남성교회 모든 회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 힘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하셨으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의 근원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며 우리 성도와 교회는 우리 이웃들에게 복이 되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복이요 하나님의 종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믿음과 순종으로 응답하는 아름다운 여정들이 있음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아멘으로 헌신하는 여정들이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솔선하고 있으니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정들과 비교하여 부끄럽지만 그래도 용기 내어 복음과 진리의 빛을 바라보며 순종하고자 하는 남종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부족함이 많은 남종들이지만 여종들과 항상 협심하고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아멘으로 충성하게 하시옵소서. 오늘은 광양제일교회 남종들이 하나님께 순종과 헌신을 약속하는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들에게 주님의 강한 힘과 그리스도의 지혜와 하나님의 용기를 더해 주시옵소서. 1년이 넘게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하고 있는 온 인류에게 바이러스를 극복할 수 있는 주님의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이곳 주님의 성전에서 믿음의 향기가 넘치는 풍성한 대면 예배가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성전의 각 부서에서 주님께 고개 숙여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과 심령이 아프고 궁핍한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머나먼 태국에서 이방인 선교에 전념하는 장준우 선교사와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넘치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이곳에서 주님의 부름을 받은 고 이상백 장로님의 미망인 윤혜숙 권사와 이시연 자녀가 하나님의 향기 속에서 강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축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은 유가족의 애통한 마음에 상처를 더하는 성도가 한 사람도 없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독수리교회 장종원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님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라옵나이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게 하시고 주님 주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오직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시옵소서. 만유의 주인이요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 세세토록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4쪽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셔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가족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남선교회 헌신 예배인데 아쉽게도 여성 동지들이 더 많아요. 참 제가 그렇게 열심히 오시라고 했는데 일당 100으로 우리 대표분들께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참 아쉽습니다. 오늘 특별히 좋은 목사님 모셨는데요. 목사님하고 잠깐 대화를 했는데 군선교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이렇게 헌신하신 분들하고 대화하면 참 순수하세요. 맑고 순수하시고 우리 청년들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으십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 사역을 잠깐 소개하고 말씀 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저는 31사단 739 부대 독수리교회를 섬기고 있는 군선교사 장종원 목사입니다. 저희 구역은 전남 동부지역으로서 여기 광양을 비롯해서 순천, 여수, 구례, 곡성 이 지역을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푸른 군복을 입은 병사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병사들이 약 1000여 명가량 됩니다. 이곳에는 독수리교회를 비롯해서 고흥에 꿈이 있는 교회, 여수에 충성교회, 초소에 한 10개가량 카페식으로 조그마한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다 있는 게 아니고요. 없는 데는 식당에서 또 노래방에서 또 도서관에서 이렇게 예배를 전 초소와 부대에서 주일날, 토요일날, 또 수요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는 특별한 경우에만 이렇게 드리고요. 병사들이 많이 참석하지 않는 가운데 그냥 자율적으로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주 업무는 독수리교회를 비롯해서 초소를 순회하면서 예배에 포커스를 두면서 자살 예방과 정신교육을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군중병들이 많은 협력을 해서 이 일을 수월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간부들이 크리스찬이면은 많은 협력을 해서 제가 2014년도에 독수리교회에 부임해서 연대장님이 크리스찬이다 보니까 해안초소 10군데 이상이 예배를 드리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많은 협력을 해서 교회를 세우고 또 얼마 전에 135 레이더 기지에 여수 음팍교회에서 1000여만 원을 들여서 6, 7평짜리 이렇게 교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향일암에 인포라는 소초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조그만하게 컨테이너로 해서 약 병사들이 20, 30명, 초소의 병력들이 많게는 70명, 적게는 30명 있는데요. 함께 예배드리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은 동역자들이 사진에 이렇게 비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전도에서 또 교회에서 가까이 또 함께 동역하기에 또 격려로 또 교회가 비가 새고 또 바닥이 안 좋을 때는 남성교회가 와서 또 리모델링도 이렇게 협력해주고 교회에서 또 전도하는데 같이 협력해서 붕어빵으로 또 같이 함께하고 또 우리 혹한기 훈련 때 또 행군을 병사들이 힘들 때 예전대에서 와서 또 따뜻한 커피와 또 음료로 격려해주는 그런 많은 그 동역자들이 많이 모습들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혼자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이웃 가까이의 교회들이 광양제일교회도 저희 사역할 수 있도록 물질로 또 교회로 기도로 협력해 주셔서 이 군사역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처음 2013년도 사역을 하기 시작하면서 고린전서 3장 6절 말씀처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나니 한 영혼을 보고 복음을, 비전을, 꿈을
뿌리면은 하나님께서 큰 열매를 주시겠다라는 그 마음 한 가지, 한 영혼을 바라보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초소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시고 연대교회도 부흥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나 주변 같은 동역자들 또 하나님께서 함께해서 이 일을 해주셨습니다. 영상을 보면은 좀 공통점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예배를 드리고 기념 촬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요즘은 그 밴드를 이렇게 개설해서 부모님들이 많이 병사들의 그 안부를 궁금해라 합니다. 그래서 밴드에 초청을 해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는 그런 공간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끝나고 저희들 이렇게 단체 사진을 찍습니다. 단체 사진 가운데 한 10개가 넘게 어떠한 동일한 모습들이 있는데 혹시 우리 남성교회 회원님들께서 혹시 캐치한 거 있을까요? 하트 사랑합니다. 네, 그 부분도 있었죠. 또 다른 거요. 제가 정답을 하겠습니다. 화이팅이라는, 저희들은 군인들은 힘들고 어렵도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화이팅해서 다시 한 주를 살아가자라는 그 마음 가운데 항상 화이팅을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성교 회원님들도 아마 몇십 년 전에 아까 잠깐 우리 장장로님하고 이 얘기를 나눴는데 그때와 급여 자체도 틀립니다. 지금은 40만 원, 50만 원 가까이 이렇게 급여를 받는데 우리 장로님께서는 2만 원요? 금액이 아주 만 원, 아주 적은 차이가, 벌써 세월이 이렇게, 지금 군 입대하는 병사들이 2000년 이후에 출생한 형제들이 이렇게 군 입대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이 코로나로 힘든 가운데 군인의 그 마음으로 초심으로 돌아가서 화이팅 한다면은 우리 광양 제일교회, 우리 남성교회가 정말로 살아야 이 교회가 다시금 부흥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남성교회가 살아야 세상에 복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이번 남성교회 헌신예배를 통하여서 남성교회가 살아서 이 제일교회가 다시금 꿈을 꾸고 다시금 행복의 길, 다시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교회로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 헌신예배에 나같이 부족한 젊은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저를 왜 이곳에 보냈을까? 남자라면 누구나 군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젊음의 그 패기, 모든 것이 할 수 있다는 그 자부심과 마음을 다시금 그 마음을 끌어안아서 이 제일교회에 헌신하겠다는 그 마음을 다짐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되더라고 부족하나마 저에게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다 보면은 오늘 그 세계적인 희극 배우였던 채플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을 웃기며 그들에게 기쁨을 주었는데 정작 그가 고백한 것은 그 많은 사람을 웃겼지만 집에 돌아와서 정작 그에게는 허탈과 허무와 고독밖에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미국에 얼마 전에 약물 중독으로 죽음을 했지만 마이클 잭슨도 마찬가지로 무대에서 열심히 열광적으로 노래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아주 신들림처럼 기쁨을 같이 했으나 그 공연이 끝나고 빈자석에 사람들이 없을 때 그 마음가운데는 허무와 공허함과 있어서 결국 약물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나날을 세우다가 약물 중독으로 결국 생을 망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혹시 지금 기쁨이 있습니까? 가정생활이나 또 직장생활이나 또 교회생활이나 기쁨이 있습니까? 오늘 3장에 보면 에덴이라는 장소가 나옵니다. 에덴은 어떠한 뜻입니까? 기뻐하라. 에덴의 동사는 기쁨의 동사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곳에서 마음껏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인류 아담과 하와에게 그걸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라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정작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기쁨을 잃어버렸을까요?
오늘 그 해답을 찾고 헌신을 다짐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정한 참 헌신은 무조건 교회 열심히 충성을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해야만이 진정한 헌신이 있을 수 있다. 우리 남성계 형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기쁨을 회복해서 올 한 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헌신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큰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잃어버린 에덴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할 때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기쁨을 상실하고 결국은 쫓겨났습니다.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3장 우리 본문은 아니지만 3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대답했을 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여자에게 뱀이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보면 하와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단의 뱀이 유혹을 했을 때 넘어갔을까요? 오늘 보면은 정확히 말씀을 알았더라면 죽는다라고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그는 결국 어쩌습니까? 죄가 들어와서 기쁨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간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었을 때 이것을 말씀을 정확히 알고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광야에서 뭔가 메시지를 찾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우리 부대는 일주일에 하나씩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암송을 합니다. 처음 암송할 때 여호수아 1장 8절하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매일 암송하면서 카톡에 자기 음성으로 이렇게 올려놓고 일주일 이렇게 서로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그 말씀이 이 어려운 가운데 이끌기 때문에 큰 어려움에서 넉넉하니 이길 수 있다라는 병사들의 고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 예수님이 어머니와 또 제자들이 함께 초청을 받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잔치가 어느 정도 물어갔을 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큰 항아리에 포도주가 그만 어쩌습니까? 바닥이 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 하인에게 그 물을 채워라 라고 했을 때 하인은 예수님이 자기 주인도 아니고 다른 것에 분주한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는 순종하는 마음에 물을 채웠더니 어쩌습니까? 아주 좋은 상품의 포도주를 마실 수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했을 때 늘 차고도 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삶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을 때 어쨌습니까? 포도주가 아니라 늘 비어있는 상태, 고갈된 상태에 있을 때 괴로움과 염려와 기쁨만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어쨌습니까? 이제 제자들이 갈릴리로 다시 가서 고기를 잡으러 갔을 때 밤새 고기를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153마리의 넘쳐난 그런 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런 넉넉한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씀을 이끌림으로 삶을 살았을 때 포도주가 넘치게 되고 그물에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큰 물고기가 넘치는 기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삶의 현장에서 감사할 때 기쁨을 회복한다라고 했습니다. 에덴 동산은 주변에 4개의 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풍성한 옥토하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자기 형상을 하나님께 주시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것을 어쨌습니까? 그런 사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는 결국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결국 어쨌습니까? 사단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말씀에 순종하기에 앞서 그 마음 가운데 감사가 있었으면,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기쁨의 동산을 주셔서 너 자유롭고 네가 하고 싶은 일 모든 것을 하고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은 먹지 말라고 했는데 기쁘며 삶을 살아가는데 그 안에 감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또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다스리고 정복하라, 모든 것을 너에게 자유를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부부를, 행복한 가정을 주셨는데 그 가운데 어쨌습니까? 원망을 하고 아담이 하와에게 어쨌습니까? 원망을 하고 그런 감사가 없었지 않나.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사라지지 않나라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평생 감사라는 생명의 말씀사의 출판사의 정광이라는 분이 한 일화의 책에 이런 것이 나옵니다. 한 연집사님이 장밋빛 꿈을 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신혼 초부터 그 장밋빛 그 꿈은 온데간데 없고 신혼 첫날부터 술을 엄청 마시고 그날도 돌아왔다고 합니다. 집사님은 믿음을 가지고 남편이 행여나 회개하고 가정으로 돌아올까 늘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어느덧 세월이 10년이 흘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은 그날도 마침 토요일 날 술이 고주망태가 돼서 이렇게 오자마자 현관문에 쓰러져 그만 잠이 들었을 때 그 집사님이 10년을 공들여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변화가 없어서 너무나도 애통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마음까지 있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푸념하면서 도저히 하나님 이제는 못 참겠습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 기도를 하는데 그 전날 하나님의 줄 말씀이 생각나는 것이었습니다. 감사를 하면은 기적이 일어난다는 그런 제목의 전주에 목사님께서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는 웃으면서 지금 이 상황에서 기도할 게 무엇이 있다라고 기도를 할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 떠오르게 됐습니다.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술을 먹고 꼭 집으로 이렇게 찾아오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술을 먹었어도 다른 집에 가지 않고 집을 꼭 찾아오니 감사합니다. 술을 먹도 다음 날 한 번도 결근하지 않고 이렇게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다른 술을 먹지만 다른 여자는 보지도 않고 나만 보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토요일 날 이렇게 많이 마셔서 내가 주일 날 예배할 수 있도록 하루 종일 잠을 자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자기도 모르게 감사 제목을 이렇게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웃다가 울다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후련함을 허락하는 가운데 갑자기 남편이 목이 마라서 이렇게 삐짓이 나오다는 것입니다. 그 집사님은 그런데도 흥얼리면서 할 때 그 남편이 와서 당신 지금 뭐하요? 자지 않고 라고 했을 때 그 남편을 옆에 앉히고 말을 했답니다. 당신 나와 같이 지금까지 사라져서 고맙소. 실은 지금 당신을 향해서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하나하나 지금까지 열거했던 감사 제목을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남편은 너무나도 감동을 받아서 정말 나하고 사는 게 그렇게 감사해요. 내가 날마다 10년을 하루같이 날마다 술을 먹는데 그래도 감사해요 라고 했을 때 진심으로 그 집사님은 감사했다는 그런 마음 가운데 갑자기 그 남편은 감동을 받아서 이제 술을 좀씩 끊겠어.
내가 당장 내일 교회를 가겠어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감사가 이처럼 기적을 나눈다고 10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 어느 순간 그 감사의 제목을 했더니, 말씀을 했더니 결국 그가 변화돼서 술을 끊고 교회를 갔다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 모든 것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코로나로 또 가장으로서 얼마나 또 힘듭니까? 직장생활 코로나가 없는 가운데서도 삶의 현장에서 그 경쟁사회에서 제가 한때는 그 사역을 하기 전에 영업직에 이렇게 종사했던 그런 6년 동안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조회했을 때 그 실적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짓누렸을 때 참 사회생활이 어렵고 힘든다는 것을 하루하루 느낄 때, 그런 지금 코로나로 더군다나 경제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우리 남성교 회원들이 얼마나 직장에서 힘들까, 또 집에서 가장으로 여러 가지 그 감당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얼마나 힘들까, 또한 교회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오늘 그 기쁘고 헌신하기보다는 내가 이렇게 우리 남성교회가 힘든데, 내가 이렇게 힘들고 지쳐 있는데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헌신할 수 있을까라는 그 마음 가운데 오늘 본문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가 감사가 있을 때 넉넉하니 오늘 기적이 남편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거리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넉넉하니 이길 능력과 또 많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때 기쁨이 회복됩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어쨌습니까? 천사들로 불칼을 가지고 에덴 동산을 지키게 돼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을 올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늘 두려움과 염려와 가득 찼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갈 때 기쁨이 회복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는 저번 주에 부활절 우리 유튜브나 모든 방송을 틀어보면은 부활절에 대해서 많이 쏟아지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여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라는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정정 그를 붙잡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연대 2014년대 처음 왔을 때 한 병사가 심일병이라는 병사가 자대 배치하기 전에 우리 연대에서 2주 동안 이렇게 재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5개의 대대와 초소로 이렇게 최종적으로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인사 장교가 저에게 당부하기를 심이병이 상당히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렇게 왔기 때문에 군생활을 전혀 못하고 적응을 못한다.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목사님이 신앙으로 잘 이렇게 마음을 다스려서 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좀 부탁합니다. 그 병사를 저한테 특별히 이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2주 동안은 우리 독수리끼 믿지 않는 불교 신자나 원불교나 또 천주교나 교회를 다 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찬양을 하고 같이 이렇게 족구도 하고 또 격려를 하고 간식을 주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그런 가운데 그 친구를 유심히 보고 또 같이 이렇게 생활해 봤더니 교회를 처음에는 와서는 시무룩하고 눈동자도 그렇게 초롱초롱하지 않고 많은 근심과 걱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모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제가 안부 전화를 하는 가운데 교회에서 목사님이 책임져 주시면 안심합니다. 그런 부모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를 케어하는 가운데 저희 독수리교회 앞에 텃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전라북도 정읍 출신이고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봐서
병사들이 처음은 2-3명으로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70-80명이 넘다 보니까 병사들이 요즘 온라인으로 월급을 받다 보니까 헌금을 안 해요. 재정은 빠듯하고 그것을 감당하기에는 참 어려운 가운데 자체적으로 그것을 생산해서 애들에게 간식과 식사 후에 애찬을 하자 그러는 가운데 토마토도 심고 또 가지도 심고 오이도 심고 또 고추도 심고 또 옥수수도 심고 먹을 수 있는 것들은 아무튼 공간에 다 심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 성일병이 이제 성이병이 그 친구가 거기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그와 교제를 하며 얘기하면서 제가 혼자 해보는 것이 붙여서 그 친구한테 아예 이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책을 보면서 하나하나 그것을 잘 이렇게 성장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계속 그 제자 교육을 하고 또 찬양을 하는 가운데 마침 그 형제는 그때 당시 10명의 형제들이 자대 배치 받기 전에 거기서 교육을 받았는데 3명 친구 가운데 그 친구가 기동대로 이렇게 발탁이 되어서 군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찬양을 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또 그 친구가 토마토에 대해서 관심이 많더라고요. 토마토를 한 20그루 심어서 그 참목급들이나 장병들이 아무나 쉽게 따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재배를 했습니다. 그 친구 어느 날 저한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 가운데 저에게 꿈이 없었는데 꿈이 생겼습니다. 뭐냐라고 했더니 토마토가 키우는 게 너무 즐겁고 재밌다는 것입니다. 그걸 키움으로써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꿈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꿈을 키우면서 군생활도 잘하는 그런 형제로 돼서 간신병이 아니라 모범 그런 사병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배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다 보니까 간신병이 모범생이 돼서 꿈이 없는 자가 꿈이 생기더란 말입니다. 그가 전역하는 가운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교를 전라북도에 한국 농수산대학교도 하고 있습니다. 농촌에 관련된 그런 공부를 할 수 있는 채석과를 이렇게 들어갔더라고요. 그 친구가 열심히 공부해서 지금은 하우스 2필지 2동을 지어가지고 토마토를 열심히 재배해서 많은 사람들을 건강을 책임지겠다는 그 꿈대로 그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에게도 무료로 이렇게 생각나면 한 번씩 보내주는데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계산을 하고 요즘은 이렇게 시켜서 먹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어쨌습니까?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감사가 잃어버리고 예배하기를 등한시하다 보니까 기쁨이 잃어버린 거였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다시금 그것을 회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헌신할 때 2021년 이 코로나 어려운 가운데서 광양에서 제일 가는 또 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는 헌신하는 우리 남성교 회원들이 돼서 이 교회 때문에 광양이 살맛나고 예수가 인정받는 그런 교회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메마릅니다. 지쳐 있습니다. 새로운 감동이 거의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근원적인 것은 말씀 앞에서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을 고백합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순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감사의 시각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열어주셔서 이제 문제들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 모든 상황과 문제와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예덴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큰 헌신하며 더 크게 주님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회복과 기쁨의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드리는 헌금은 지난번 여전도회처럼
미얀마에 같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320장을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특별히 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이 소중한 예배를 통해 우리들의 섬김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좋은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성교회 회원 모두 온 교회의 본이 되며 신앙의 아름다운 덕을 세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순간순간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주어진 사명을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서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드린 손길을 더욱더 귀하게 사용하시고 많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쓰인 곳마다 감사와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귀한 말씀 주신 독수리교회 장정원 목사님께 우리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봉사팀도 있고 집수리도 하시잖아요. 제가 볼 때 우리 목사님 교회 수리할 일 있으면 전해 주시면 저희 남성교회 식구들이 달려갈 것만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수요기도회는 문화사역위원회 주관으로 예배드리고요. 4월 정기당회가 다음 주일 찬양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유아 세례 우리 아기들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기를 헌신하시고 우리 아이들 세례받도록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역 리더들 금요일에 모입니다. 요즘 제가 이렇게 금요 때 줌이라는 프로그램으로 해요. 인터넷으로 만나요. 근데 마스크를 벗고 만나니까 굉장히 좋아요. 예쁜 얼굴을 다 볼 수 있어서. 그 중에 청일점으로 우리 김용윤 지사님도 오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교구장님과 행복한 만남 4월 22일부터 진행됩니다. 교구별로 진행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기노회가 20일에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우리 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이 기쁨이 회복되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시는 임원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서 이 지역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독수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독수리 교회 이끄시는 장정원 목사님에게 지혜와 명철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 손주들, 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사명을 감당하실 때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독수리교회와 장정원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기를 소망하며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준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많은 헌신자들이 나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헌신자들을 세워주셔서 우리 남선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미얀마 땅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과 가정마다 일터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독수리교회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시고 우리 장정원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아버지여 모든 대원들이 함께 예배하며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복음으로 사랑으로 섬기고 주님을 아는 많은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저들의 청년의 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많은 청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생애가 복된 생애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씨앗을 심어주시고 하나님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청년들의 인생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입니다. 하나님 저들을 책임져 주시고 그들의 사역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두 아들들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남선교회 헌신예배 하나님 귀한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의 자리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밟는 땅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변화되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귀한 종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임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남선교회를 이끌고 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수리교회를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군무를 감당하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수고하고 애쓰신 우리 장정원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강건하여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부대원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과 두 아들들의 앞날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하여서 이 나라가 복을 받고 부대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복음의 씨앗을 심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대하는 우리 모든 제1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구원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함께하심이 기쁨이 회복되어 섬김의 사명과 복음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남선교회 회원들과 독수리교회 그리고 목사님과 그 가정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